노아 홍수 심판. 선생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져 가며 배우고, 산에 있었으니까 새처럼 열매 따먹고, 또 칡뿌리 캐먹고, 먹을 만한 나무뿌리 캐먹고, 또 밭에 내려와서 농사짓고, 고구마 이삭해서 먹고, 농사지어서 먹는 게 더 맛있었습니다. 쌀도 가져다가 깨물어 먹고, 보리도 깨물어 먹고 오랫동안 생식을 했습니다. 생식하니 피부도 좋아지고 생동적이고 힘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삶은 것을 먹으니 힘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니 생쌀, 생채소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배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에게 나타나실 때 옷도 여러 가지로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수의 아들같이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옷도 허름하고 신발도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후에 선생을 가르칠 때는 학교 선생님처럼 한국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선생이 어릴 적에 다닌 초등학교의 선생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선생이 말씀을 배우고 계속 성장하니 예수님은 세마포 옷을 입고 빛나게 나타나셨습니다. 선생이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톤, 음성을 직접 듣고 싶다고 하니 예수님은 내 입으로 성경을 외쳐봐라. 음을 넣어 곡을 따라 강약으로 크게 외쳐라. 하셔서 그리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설교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모르느냐? 하셨습니다. 지금은 재림의 때, 신약 2000년이 끝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삶에 빠져 자기 생활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재림 때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 심판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와 같은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본문 성구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함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먼저 노아 시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1600년 동안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600년 만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은 아담 이후 1600년 뒤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범죄는 곧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일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고 행한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에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홍수 심판 전에 가르쳐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노아, 너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하여 심판하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며 이같이 노아에게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을 면하라고 외쳤지만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등 이성과 각종 육적인 삶에 빠져서 노아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70에서 80%일 때는 심판하지 않으시다가 100% 죄악이 관영하면 그때는 심판을 하십니다.
결국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든 노아의 식구 8명 뿐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8 식구가 홍수 심판 때 배를 타고 5달 동안 심판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문란.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쾌락을 즐기며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고 성적 타락을 하며 짐승같이 살아 사람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의 육체가 되어서 심판했다 했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삼고 살았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육체들이 세상 다른 자들의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땅 위의 사람들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육체가 되고 제 맘대로 살고 제 맘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억울하게 하며 사니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분노하시며 지면에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사랑의 배신을 겪어봐야 그 심정을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원통하고 분하셨겠습니까? 자신이 그들을 창조하여 택하셨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의 육체가 되다니 하나님은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땅에서도 살고 그 영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신 나라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능자를 믿지 않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세상의 사랑의 육체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그가 보낸 자를 믿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육체입니다. 하나님 뜻에 의해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람끼리 짝지어 살 때 역시 하나님의 육체가 됩니다. 세상 그들의 육체가 된 자들은 양심도 없는 자들이라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자와 일체되는 자만 하나님의 육체입니다. 두 번째, 선악분립.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창세기부터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선과 악을 쪼개내면서 역사를 펴셨습니다. 하늘 편 아벨과 세상 편 가인을 쪼개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아벨과 가인을 쪼개셨듯 노아 때도 아벨 편과 가인 편을 쪼개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죄와 악을 무엇으로 감정하고 구분하고 판단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절대적인 진리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와 악으로 보시고 그는 죄인이다, 악인이다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어 회개하면 죄인과 악인이 되지 않고 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회개 기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선에서 쪼개내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양심에서 벗어난 짓과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양심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시고 육도 틀어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도 하시고 어떤 고통을 주는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에도 사람들은 육적이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인고로 악을 용서하면 계속 번져가니 잡초 뽑듯이 꼭 악의 편은 심판하십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그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개인까지 내일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어느 때는 노아 때같이 기다렸다 홍수 심판도 하십니다. 심판하면 끝내십니다. 세 번째, 에덴 복귀.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가 나타나기 1600년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깨졌기에 하나님은 악을 멸하고 의인 노아를 중심해 에덴 동산을 다시 실현하여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 살려준 자들과 같이 새로운 역사를 펴며 이상세계를 이뤄가십니다. 전체 심판이었나
부분 심판이었나요? 노아 때 홍수 심판을 전체 심판이라 인식하게 되는 성구와 기타 주석들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창세기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박윤선 창공에 물이 많이 있었다. 당시의 지질학적인 근거로 볼 때 지구가 정돈이 안 된 때라 우주에 물이 너무 많이 있었다. 그것이 쏟아진 것이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 심판 때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지구가 모든 동물들을 자력으로 끌어들였고 특수 냉장 장치 동결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방주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매튜엘리 주석 비는 일시에 온 세상에 내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 지으셨으나 그것을 멸하시는 데는 40일이 걸렸다. 이와 같이 성경의 본문이나 성경학자들이 말한 내용을 보면 온 지구촌 전체를 심판했다는 말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전체 심판이 아니라는 근거. 천하라는 단어의 의미. 창세기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여 땅에서 호흡하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9절에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본문 말씀을 읽고 천하를 다 물로 심판하여 덮었다는 전체 심판으로 봅니다. 천하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때도 가이사가 명하여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호적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가이사가 지구촌 온 천하를 다스려 이스라엘뿐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이 호적을 하였을까요? 천하라 해서 전체라고 보면 할아버지 호적이 거기에 있을까요? 천하라고 해서 천하의 모든 나라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호적을 올렸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나라의 범위를 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천하의 모든 사람을 호적하라 한 것입니다. 그 옆 나라는 안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행정이 다릅니다. 자기 주관권을 천하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천하의 사람들은 군복을 입으라고 하면 군인만 해당되지 민간인은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천하라는 의미는 알고 보면 그 민족 주관권이나 그 신앙의 주관권을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5절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구촌 온 세계에 흩어져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성경의 단어를 이해하고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천하를 물로 덮었다고 한 말은 노아가 살던 주관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두고 천하라고 하고 그곳을 물로 덮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하를 하늘 아래 온 지구촌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형법정주의의 하나님.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의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면 복음을 들은 자 가운데 먼저 심판한다고 하셨으니 성전 앞마당만 심판하고 바깥마당은 심판치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인들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을 준 곳에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법을 주지 않은 곳은 표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노아를 중심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복음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6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결혼을 하였으므로 그들만 심판했다는 말씀이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고로 본문 말씀에 문제의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노아의 주관권 안에만 복음이 퍼져 있었습니다. 비행기나 자동차, TV, 인터넷이 있던 시대가 아니므로 노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이 있다고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들 주관권에만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로 노아의 심판은 노아 주관권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자들의 지역적인 심판으로 확실하게 본문이 말씀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체 심판이 아니니 심판에 해당하는 자와 그 지역만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법을 안 지킨 그들만 심판합니다. 역사를 보면 홍수, 지진, 태풍, 가뭄, 전쟁, 기근, 더위, 온역 같은 전염병과 해충으로 심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방주의 크기와 양식 문제.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천하의 동물 한 쌍씩을 잡아넣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밝혀진 현존하는 동물의 종류가 약 17,600종인데 노아 때 한 쌍씩만 잡아넣었어도 35,200마리나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배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홍수기간 동안 먹여 살릴 수가 있었단 말인가요? 또한 그 많은 동물들이 150일 동안 먹을 음식을 싣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지질학적인 문제. 과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지구촌의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퇴적층이 죽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심판이라면 왜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퇴적층이 죽어 있을까요? 퇴적층이란 흙으로 된 지층입니다. 지층은 물에 5개월 이상만 잠겨 있으면 붕괴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물로 심판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13,000에서 14,000년 전 빙하기에 얼어붙은 맘모스 화석이 아직도 북극 지방에 남아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살은 썩고 뼈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물에 잠겨 녹은 흔적이 없습니다. 삼색 인종의 문제. 만일 지구 전체의 사람들을 다 멸하여 노아 식구만 살아 단일 족속으로 지구촌에 인류가 번성했다면 한 인종만 지구촌에 번성해서 살아야 하는데 어찌해서 백인과 흑인과 황인의 삼색 인종이 나오게 되었단 말인가요? 이는 전체 심판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노아의 8식구로 현재 인구가 되려면 여자 1명이 128명 정도를 낳아야 합니다.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홍수 후 네피림 후손의 출현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심판 후에도 네피림들이 많이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네피림이란 보통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체구도 큰 원시인 족속을 말합니다. 만일 전체 심판이라면 이 네피림들은 어디서 피했다가 살았단 말인가요? 키가 커서 물에 잠기지 않고 살아났을까요? 이치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라.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물의 양 문제. 홍수 심판이 전체 심판이 되려면 현재 지구상에 물의 8배가 더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를 물로 덮으려면 에베레스트 산도 덮어야 하는데 그 물이 어디에서 와서 지구에 차고 넘치다가 또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요? 기상학적인 문제. 기상학적으로도 지구 전체에 동시에 비가 내릴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비가 오려면 지구 전체가 구름으로 덮여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가 저기압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기압이 있으면 반드시 저기압이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결론은 부분적인 심판입니다. 즉, 그 주관권 범위 내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나이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대로 본다면 배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고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의 나이가 600세라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편 90장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시대 계산법으로 한 달을 1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시대 계산법으로 나이를 계산하여 성경에 썼습니다. 원시인 시대 구원 역사는 그 아는 만큼 역사하며 역사를 폈습니다. 달력은 이집트 문명 때 기원전 3300년경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300일을 1년으로 하다 몇백 년 후에 365일을 1년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선생님을 통해 깨닫게 하고 처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같이 성경의 수백 가지를 모두 가르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한 달을 1년으로 계산했으니 나이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의 계산법으로 계산하여 따지면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은 10년이고 홍수가 났을 때의 노아의 나이는 50세였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시대도 노아 때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성의 향락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명예와 권세를 주권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주님을 믿고 사는 자들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여 실상 주님을 멀리하고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타락의 시대입니다. 노아 때 홍수가 나서 고통을 당하고 멸함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타락과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이때도 이러한 재난들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연재해라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 재림의 방주에 타야 합니다. 구약시대 노아도 심판을 대비해 배를 만들고 할 일을 완전하게 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물 위에 자기의 8 식구가 떠다닐 때 얼마나 보람이었겠습니까? 노아같이 우리도 할 일을 다 한 후에는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되니 환난이 와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희망으로 할 일을 하여야 합니다.